사람이 너무 먼저 가도 안 되고 뒤에 떨어져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가을이 왔다고 해서 여름 옷을 다 넣어놓고 가을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덥죠? 지금 뭐 이 마당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도 좀 참아야 될 것 같고, 더우시더라도 선풍기는 좀 트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선풍기 틀겠습니다. 에어컨도 뭐 약하게 트시면 좋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성경에 그 특이한 사건이나 이적들이 많이 있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요. 혹시 교우님들께서 성경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특이한 사건이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저는 오늘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지내고 나온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였죠? 요나. 그 당시에는 아마 고래 이름이 없어서 그냥 큰 물고기로 생각을 하고, 그 물고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뭐 고래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워낙 고래가 크고 길이가 30m나 되니까요. 근데 그 사실이 이거 믿어집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그럼 가능할까요?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어지십니까? 한 외항선원이 배에서 떨어져 갖고 15시간 바다에서 헤매는데 거북이가 와갖고서 거북이 등에 매달려서 15시간 다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그거는 믿어요?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우리나라의 선원 2명이 그런 적이 있었죠. 첫 번째는 1969년에 한 외항 선원이 니카라과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북이가, 오늘 저희는 요나서의 기별을 읽게 되는데, 이 요나서의 기별은 저희들이 매 안식일마다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고,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나서의 기별인데, 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3번째 열왕기서 연구입니다. 요나의 기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우리가 성경을 사실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라고 해서 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어디 있다고 아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요, 이 성경 우리가 이렇게 통독을 하고 다 보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이런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었나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 1장부터 4장 거기밖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있는 가운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었던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란 것은 아니 요나가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나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이 요나가 북방 이스라엘의 선자였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북방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 208년 동안 나라가 유지됐었고 20명의 이제 왕들이 또 있었고요. 그 왕들이 되는 과정에 숱한 이제 그 쿠데타가 있어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이제 벌을 많이 받아서 일찍 멸망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방 유다와 견주어보면 남방 유다에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다 어디 선지자들이냐면 남방 유다에 있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사실은 선지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는 기껏해야 누구였냐면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호세아, 이런 정도의 이제 선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북방 이스라엘의 5대 선지자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가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요나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또 특이한 선지자인 것이 엘리야나 엘리사 또는 아모스나 호세아는 다 북방 이스라엘 자기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외방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 역사에 약 2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사명받은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악한 나라가 되었고 왕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10명이 10명, 20명, 20명이 북방 이스라엘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던 이 나라에서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빼갖고 북방 이스라엘로 보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나가 일으켰던 그 사건들 아시죠? 그가 이제 바다에서 그 고래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 그렇게 싫어했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고래뱃속에 한번 던졌다가 빼내면서까지 보내려고 하셨을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이 한 절 이제 주예가 되겠습니다.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가드헤벨, 저 북방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한 마을이었고 여기에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를 선자로 택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무엇인가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요나가 한 말이 무엇인지 나와요. 요나서 있는 거 말고 여기 또 잠깐 나오는데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였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1세를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그 존경하는 이제 후손이 이름을 또 진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으로. 근데 이 여로보암 때에 북방 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해요. 전쟁을 해갖고 다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땅을 넓혔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 왕 때에 북방 이스라엘 영토를 굉장히 넓혔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고구려 시대 때 저 중국 동북 삼성을 이렇게 넓히듯이 아주 크게 넓혔는데, 그 넓힐 때에 그 넓히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도울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런 아주 정말 어려운 때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요나가 왕에게 무엇인가 말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확대하게 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특별히 북쪽에는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 그 니느웨의 수도를 두었던 아수르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왕기하 4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도울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면 초과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갖고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제 적국으로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북쪽이에요. 저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었고,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다시스는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완전히 서쪽 끝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니네는 거리상으로 해서 700km 정도. 그런데 다시스는 3,200km예요. 아니 도대체 니네는 걸어서 가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 배를 잘못하면 죽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3,200km나 되는 그 먼 곳을 간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이제 자기가 담보로 하고 가는 거였는데, 왜 도대체 요나가 이 비정상적인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결국은 요나서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죠. 배를 탔어요.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이 불잖아요. 막 아주 대작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큰 풍랑이 거의 이제 그 광풍 수준의 이제 바람이 불면서 선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막 부르죠. 그 신에게 이제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짐들을 갖다가 이제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큰 짐을 버리고,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는데, 선장이 배 밑바닥에 가서 보니 깊은 잠이 들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요나에게 내 신에게 이제 기도 좀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해서 뭐 옛날에 그 용왕을 달리게 해서 심청이를 저 인당수에 이제 빠뜨리듯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뱃사람들이 하는 소위 그 인신공양이죠. 제비뽑기를 하다가 누가 잡히죠? 요나가 잡혀갖고, 요나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서 그는 순순히 이제 바닷속으로 집어던짐을 당하고,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큰 물고기가 이제 그의 뱃속에서 그를 구원합니다. 3일 동안 이 요나서의 2장에 보면은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겪는 경험을
마치 큰 뿌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아마 그 고래가 무슨 미역 같은 거 이런 그 해초류를 먹고서 그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완전히 요나 몸을 뒤에 엉켰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래는 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래의 그 엄청난 그 소화 용액을 다 벗어나게 하면서 그 어느 분은 이걸 주의할 때 그 안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을 거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뱃속에서 요나를 막 소화시키려고 이제 그 강력한 소화제를 막 뿜어댈 때 그 신냄새에 막 얽혀갖고서 그때 마침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3일 밤과 낮을 보낸 다음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이제 토하여 버립니다. 그러고 났으면 요나가 제 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다시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니느웨로 가라. 결국은 그가 하루길을 돌아서 니느웨 백성 10만 명을 이제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보내려고 하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 이 절박함이 깊게 배어있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심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쫓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하셨는데 하나님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자들을 보내셨고 그 왕들을 권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멸망이 가까운 거죠. 풍전통화 같은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책을 만드신 것이 지금 이제 어디가 쳐들어오게 돼 있냐면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구원을 더 받아야 할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디를 먼저 구원하신 거냐면 저 니네 백성들을 이제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들을 회개시키셔서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연장을 시키면서 그 기회를 빌어서 어디를 구원코자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코자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자기 백성이 말을 들지 않으니까 앞으로 몽둥이로 사용할 저 아수르 군대를 회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저 적국에게 보내서 요나로 하여금 이 아수르 백성들을 이제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다름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이나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는데 역시 누구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인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저희 교회 성경 주석 8권 716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했다. 요나서 14장 2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좀 주셨다. 그게 얼마냐면 여기 여로보암이 41년 동안을 지배했는데 41년 동안의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이야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구원 얻을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연구할 때 제1과의 기억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듣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구원의 어떤 전달자는
소위 코어라고 하는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빛의 이제 전달자가 되어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표현하신 대로 등불을 등 아래 이렇게 이제 책상 아래 이렇게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그 빛을 등을 이제 세상을 향하고 이렇게 아주 펼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곳을 이제 잠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저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선지자왕 245페이지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열국과 계산하신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저희가 이제 이 열왕기서 공부하면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저 오늘날 북한과 같고 남방 유다는 대한민국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애굽, 북쪽으로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이것을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저 강대국들. 근데 선지자 왕의 화해 선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그 나라들과 계산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계실 것이며 앞으로 또 어떻게 계산하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 정말 방자하기 짝이 없는 중국이란 나라, 러시아, 뭐 북한, 주변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 속에 들러싸여 있는 이런 나라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산하고 계실까? 그게 좀 궁금해요.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근데 선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그 열국을 모든 나라들을 계산하고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북방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들이 이제 갈라져 나갔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그때에도 계산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그러면 이 말만 해줬을까? 그러면 요나가 니네에 가서 니네 백성들 다 회개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왔겠어요? 요나가 니네에 살다 죽진 않았거든요.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왕을 만나갖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니네에 갔는데 저는 정말 죽도록 가기 싫었습니다. 알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애국주의자고 우리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래 뱃속에 넣어 시민사까지 보내서 갔는데 그들이 구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구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킵디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왕이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요나가 왕에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우리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저는 거기서 제 눈으로 아주 똑똑하게 봤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구원의 기별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의 세계 선교사적인 그런 의미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땅뿐만이 아닌 너희 지경만이 아닌 이 지경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이 기별을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결국은 죄가 쌓이다가 지난 안식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연관성을 저는 이제 보게 돼요. 이 기별의 연관성인데, 여러분 요새 가수 김광석 씨 이야기 아시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음악을 듣는데 한 젊은 사람이 부르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슬퍼요. 이렇게 노래가 내용도 그렇고 그 곡조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살한 가수라고. 노래가 대부분이 좀 이렇게 그런 노래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딸도 장애자였는데, 그 장애 이제 아이였는데 그 아이도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요새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시대를 통해서 무엇인가 코드를 심어 놓는데, 여러분 공동경비구역 그 JSA 이런 영화에 보면 저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에 그 부대 그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이제 밤에는 몰래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그거는 예전에 있었다 그래요.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북한군 하나 병사가 이런 말을 하죠. 야, 그 김광석이는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김광석의 테이프를 북쪽에 있는 군인들에게 갖다 주고 들어보라고 해서 그걸 들었는데, 야, 이 노래 참 좋다 그러다가 이 가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북한 군인이 탄식하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감독이 이제 이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것 때문에 그 의혹이 밝혀지지 않아서 거기다가 이제 영화에다 그 코드를 하나 이렇게 심어 놓은 거래요. 근데 그런 게 많잖아요. 문학 작품에도 그렇고 시라고 하는 것도 시 안에도 이제 함축된 상정의 언어들을 갖다 이렇게 다 집어넣고, 뭐 일제시대 때 그 시인들이 봄을 말하는 것은 해방을 말하듯이 이게 다 상정의 언어죠. 근데 성경에도 이제 분명히 그 코드가 숨어져 있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니네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이야기는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뭐하고 계신 거냐면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의 무슨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기다가 당신의 코드를 심으셨어요. 인자도 예수님 자신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나도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어디에 계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무덤에 계실 것을. 그러면 저 요나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요나가 밤낮 사흘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무슨 코드냐면 장차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죽으셔서 어디에 들어가셔서요?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 심판 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예요.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 때에 어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니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해갖고 전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기별을 듣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와서 요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별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나라도 있고 지역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방문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 안에 숨겨진 요나 같은 신자가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니네 사람들이 정죄하는 우리가 아닐까. 우리를 향해서요. 잠자는 신자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신자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숨겨진 이 코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의 기별을 통하여 이방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3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은혜롭게 전하는 빛의 전달자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